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외우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하기 전에 바로 앞에 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와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회와 상관없이 말씀을 전하기에 힘써라.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들 삶 가운데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멀리 있고 아직은 여유가 있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심판은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 살다가 제가 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 어느 때 갑자기 뜻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할 때에 때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지 못하더라도 항상 힘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목적이 주일날 가서 예배 1시간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1시간의 예배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의 중간에 마디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디를 통해서 더 성장하고 튼튼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삶에서 기억되어지고 그리고 또 다짐이 되고 결단이 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예전에 태권도 관장을 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고등학생 3명이 태권도를 배우러 왔대요. 그래서 운동하고 싶어서 왔는 모양이다.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 친해지고 난 다음에 물어봤답니다. 야, 그런데 너희들 어떻게 3명이서 갑자기 태권도 배울 생각을 했냐?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중에 한 명이 학교에서 태권도 하는 애랑 싸워서 졌대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내가 태권도 나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배우러 왔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만약에 태권도 배운 애랑 싸워서 자기가 이겼으면 태권도 배울 생각 안 했답니다. 안 배워도 내가 더 잘하니까. 그런데 막상 싸워서 졌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도 배우자. 그런데 혼자 가려니까 좀 그러니까 친구 둘을 끄집고 그렇게 이제 태권도를 배우러 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집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태권도 배운 애들이 태권도 배운 것처럼 살아야지 이게 배우러 오는 애들이 많아지더라.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지 복음이 전해집니다. 근데 예수는 믿는데 예수 믿는 것 같지 않게 살아가면은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대구에 있었을 때 한 분이 교회에 이제 등록을 했는데 스스로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교회 등록하면은 상담을 합니다. 어떻게 교회 오게 되셨습니까? 이런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자기 아파트 같은 통로에 사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주일날 교회 갈 때마다 그렇게 밝은 얼굴로 웃으면서 교회를 너무 즐거워하는, 보면은 마치 소풍 가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늘 가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모르는 사람이 아니니까 평소에는 이제 교류를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 사람이나 자기나 보면은 형편도 거의 비슷하고 뭐 딱히 차이가 나는 건 없는데
자기는 사는 게 참 힘든데, 참 피곤한데, 걱정이 많은데, 저 사람은 교회 갈 때마다 저렇게 즐겁게 가니까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더 늦기 전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자기 친언니도 교회를 다니는데 언니를 볼 때는 교회 갈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절날 이제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니까 이제 그 언니 집에 놀러를 가면은 이제 주일이 끼어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 언니는 교회 가기 전에 꼭 한숨을 쉬고 간대요. 한숨을 쉬면서 내 교회 갔다 올게. 그러면서 가니까 자기가 친언니인데도 불구하고 한 10여 년 이상을 봤는데도 자기 친언니를 보고는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했대요. 저리 힘들고 교회 왜 가나? 차라리 좀 쉬지. 이제 한숨까지 쉬면서 교회 갈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자기 아파트 통로에 그 사시는 분은 굉장히 밝고 즐겁고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 태도도 뭔가 다른 저 사람에는 나랑 별 차이가 없는데 뭐 같은 아파트 같은 평소에 살면서 사는 형편도 비슷하고 뭐 애들도 보면은 그럭저럭 사춘기 지나면서 다 뭐 사고치고 속썩이고 그런 거 다 똑같은데 사는 모습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혹시 뭔가 있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에 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전해져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억지로 누군가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은 초대교회 때부터 그 삶을 통하여서 전해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우리는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우리는 정말 웃을 일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아니 저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는 나랑 별반 차이가 없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의 삶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하고 느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믿은 사람들의 삶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가 중지된 교회들이 많고요. 또 예배 드리는 인원들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복음 전하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주일날 교회 나간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 같은 데 나가냐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친구 목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전도하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 친구가 그 이제 집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좀 친했던 모양이에요. 평소에도 전도 안 했잖아요. 그 얘기를 평소에 전도 안 했는데 뭐 코로나19 때문에 전도 안 했다고 이야기하냐고. 평소에 전도하던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라고. 평소에 전도를 열심히 하던 사람이 이제 갑자기 전도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평소에 전도 안 하던 사람이 코로나19 때문에 복음 전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그 목사님 그래 얘기했답니다. 평소 좀 하소 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소 그러면서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는 우리 전도 많이 했었습니까? 아니면은 내 믿음 하나 지키기 정말 힘들고 내 믿음 하나 때문에 막 온 힘을 다해서 막 그렇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성경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복음 전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아시죠? 그나마 여러분 사울은 바울이 되었지만 여러분 사울 같은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아닙니다.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붙들어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 사울과 같은 사람들은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절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전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복음이 전하기 쉬웠습니까?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 보고 사람들이 환호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교의 문화가 지배적이었던 이 나라에
제사에 목숨을 거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이 나라에 제사를 드리지 않는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이 신앙이 전하여지는 것,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전하는 사람도 힘들었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결단을 하는 건 그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가문에서 쫓겨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너 예수 믿으려면 이제 우리 집에서 나가라. 너 제사 안 지내려면 집에서 따로 나가라. 그런 사람들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이 나라가 다른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거의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처벌과 내렸고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 대부분이 노비였든지 평민으로 살았던 이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이 성경의 가르침이 쉬웠겠습니까? 그들 받아들이기가 쉬웠겠습니까? 좋다. 그렇게 받아들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양반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어땠겠습니까? 더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양반인데, 우리는 귀족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쉬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신사참배라는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거 쉬웠겠습니까? 안 쉬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을 지나면서 또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대립하던 그 시기에는 복음을 전하는 거 쉬웠겠습니까? 교회가 불태워지고 성직자들이 순교를 당해야 되는 그 시대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돌이켜보면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하기 쉬웠던 시기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믿음을 지키기에도 벅찬 시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옛날에 그 시기로 돌아간다면 우리 믿음을 얼마나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시 일제강점기로 돌아간다면 6.25 시대의 그 혼란스러운 시기로 돌아간다면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내 가족이 죽을 수 있고 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시기로 돌아간다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 중에 도대체 몇 명이나 당당하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까? 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역사를 돌아보면 단 한 번도 쉬운 시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강원도 골짜기에 가도 교회가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단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었지만 어떻게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 나라가 되었을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환경은 핍박이었지만 믿음은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진짜였습니다. 외적으로는 혼란스러웠지만 내적으로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진짜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평안을 얻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환경은 어떻다고요? 핍박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는 여전히 환난을 당합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복음이 전파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때에 비로소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이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 쪽에 복음을 전하기 딱 좋은 시기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것은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믿음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저는 지금이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생명에 대한 생각을 한 번씩 했을 겁니다. 과학 중심적인 생각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생각만큼 과학이나 의학이 만능이 아니라는 것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생각보다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를 하나 해결하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수만 명이 죽어야 되는 문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도 않은 이 질병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본적인 우리의 환경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생명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 아마 더 생겼을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실망하고 비난하는 자들도 있지만 생명에 대한 진중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여러분들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셨겠습니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지금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참된 주인 대신 하나님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겁을 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때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좋고 기분이 좋을 때 이야기하면 다 예수 믿습니까? 아닙니다. 기분 좋게 거절할 겁니다. 분위기 좋게 거절할 겁니다. 복음은 언제 전해지는가 하면 생명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에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아주 특별한 경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극동방송을 저녁에 이제 목금 이틀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극동방송을 하다 보면은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라디오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기독교 채널에 이 뭐지? 한번 들어볼까? 이러다가 예수 믿는 분들 의외로 있습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듣는 방송에 멈추어 섰을 때 왜 그 사람이 멈추어 설 수 있었을까? 그가 생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삶에 대한 진중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인가? 우리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가 그냥 죽으면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인가? 진중한 고민에 들어가게 되면요, 분명히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스스로 만들어서 전하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이 성경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메신저라면은 그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행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담은 포장지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중에 게맛살을 사 먹었습니다. 가끔씩 간식 잘 안 먹는데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슈퍼에 가보니까 희한하게 생긴 게맛살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겠다 그러면서 먹어봤어요. 그래서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성분이 뭔가 봤거든요. 게맛살 성분이 뭘 것 같습니까? 명태 연육이 80.5%고요. 게 액기스가 1.39%더라고요. 10.39%도 아니고 1.39%가 게 액기스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액기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사람들 별로 신경 안 쓰고 먹습니다. 그걸 게맛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게맛이 나니까. 맛은 납니다.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도 이때까지 먹으면서 그 성분 볼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건 뭐지? 정말 예전에 거하고 다르게 맛있는데 이건 정말 100% 혹시 게살이 아닐까 하고 봤다가 명태살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 관심이 80%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어떤 믿음이 1.39%라면은 여러분 그것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문제에서는 이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교회 가니까, 그리고 예배 드리니까, 그리고 뭐 성경도 들고 다닐 때도 있고 성경 말씀도 묵상을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느냐 전해지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1.39%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환경적인 기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언제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그것과 동시에 누군가에게 성경을 전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내 속에 성경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복음을 잘 못 전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내가 복음 전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떡하지?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전에 한 분이 오셔서 복음을 이제 자기가 전도를 하려고 자기 친한 사람한테 작정하고 가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래, 그럼 나도 교회 가봐야 되겠네 그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했대요, 성경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다녀도 성경에 대해서는 이제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질문을 했는데 자기가 잘 모르겠대.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야, 너 교회 20년 30년 다녀놓고도 이거 모르면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그러니까 교회 20년 30년 다닌 사람이 교회 안 다닌 사람한테 다른 것도 아니고 성경 때문에 책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그냥 확신을 갖고 있고, 나 하나님 있어. 근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내가 성경을 모르고 여러분 고집스럽게 믿는다라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고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너 왜 하나님 믿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야,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고 역사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고 성경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어떻게 성경을 믿지 않을 수가 있느냐. 지금 세계가 성경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흐름들이 그대로 역사 가운데 지금 흘러오고 있다라면은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믿지 않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2000년 전에 이거 쓰여진 책인데 그러면은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100년 전도 아니고 2000년 전의 책을 믿는 사람이 어딨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책이 여전히 지금 인류의 역사 가운데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다고요? 오래 참음과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성경적인 지식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책하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책은 뭐냐면요, 실수와 허물을 알게 한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부족한 존재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야. 우리가 우리 뜻대로 세상 다 살아갈 것 같으면 하나님을 왜 믿겠어? 우리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거야.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계한다라는 것은 죄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인도에서 히말라야 산맥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게 보이는지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20-30년 만에 수십 년 만에 이제 대기 오염이 없어지면서 히말라야 산맥이 보이니까 수십 년 만에 보였으면 젊은 사람들은 처음 보는 거잖아요. 놀랐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히말라야 산맥이 보였단 말이야.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을 못 본 거예요. 원래 못 본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을 경험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가로막고 있는 것들, 내 생각들과 욕심들과 고집들과 내 이기심들과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권하는 것은 용기를 주며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경책만 해서 안 되고요. 경계만 해서 안 되고요. 권하는 것까지. 이것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저 사람이 못 알아듣는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답답해하지 말고,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식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그 지식을 몸소 행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은 견디는 것 아닙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즉, 적극적인 인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분명한 소망으로 기다리는 것이 인내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지금 저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 답답해하고 있는 것들, 괴로워하고 있는 것들, 저 사람도 나처럼 그리스도인이 되면 다 해결될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가 외면하고 싶은 누군가에게 혹은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은 누군가를 향하여서 포기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되 가르치기까지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배울 때 내가 성경을 알고 싶어서 배운다는 것보다 내가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 잘 알아야지, 내가 가르치지. 내가 하나님을 더 경험해야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다른 사람에게 이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말해 줄 수 있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 열매 맺는 것에 조급해하지 말고,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히고 풍성하여질 것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좋을 때라는 것은 아마 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에는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놀라움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속단하기 이러지만 이제 코로나19가 안정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기간이 지금 이때까지 한 2달 정도의 기간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그리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들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는 매일 저녁 8시가 좀 지나면 이제 교회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많이 오면 한 4-5분 오시고요. 또 한두 분씩 오셔서 기도를 합니다. 저는 교회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도의 시간들이 열려지고 기도의 자리가 많아지는 것,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적인 소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교회는 부흥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2020년 우리가 믿음의 결단과 다짐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벌써 2020년 한 해의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시간 굉장히 빨리 지나갔습니다.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한 해 한 해가 금방 가고요. 10년, 20년이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렇게 잘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이 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러분들 삶과 잇대어 있는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